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이스라엘에 계시니까 불임절을 많이 경험하셨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변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들은 엘사 이런 거 입고 여러 겨울왕국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또 삼각형 과자 같은 것도 먹죠. 하만 타센이라고도 부르고 오즈네이 하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분위기가 상당히 즐거운 기념일들입니다. 다른 절기하고 좀 다르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예요. 이 날에는 좀 사회적인 금기를 허무는 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풍자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점잖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약간 장난스러운 것처럼 행동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역할, 선생과 제자의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약간 사회적인 금기들을 허물거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에요.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임절에는 저주받은 하만과 축복받은 모르드게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 권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이거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도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되 술에 취하면 안 되겠죠? 이제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불임절에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좀 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정보량이 많아요. 원래 제가 구약 설교 잘 안 하는데 이 구약을 설교할 때 좀 정보량을 좀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한국에 있을 때 유초등부를 했잖아요. 좀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또 중고등부 수준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좀 들으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저는 전하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성령님하고 청중에게 떠넘기고 저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축제같이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때 당시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이미 돌아갔어요. 그런데 심지어 유대 땅에는 성전까지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 땅에 돌아갔을 것 같지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당연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페르시아 땅에서 나름대로 잘 정착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유대 땅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을지도 몰라요.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페르시아 땅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대 땅까지 전파가 되고 지금 이 순간 많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게 모르드게 편지거든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모르드게의 기쁨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모르드게가 정말 기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불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글들을 기록하고 전할 때 감격에 겨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기뻤으면 역사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기념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각 지방 모든 유대인, 21절에는 해마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모든을 의미하는 거예요. 콜이라고 해서 모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철저하게 전방위적으로 이 날을 지키고 싶었으면은 각 지방 모든 유대인 해마다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서 대대손손 영원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또 이게 독특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보통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제정하잖아요. 근데 불임절은 하나님이 안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독특한 게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감격에 겨워서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쉬며 잔치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보고 우리 이거 계속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또 편지를 보내요. 화평과 진실한 말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계속 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이 글이 좀 요약돼서 나왔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들에게서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평소에 항상 기뻐하라 뭐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저는 이게 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내 감정까지 통제를 하는가. 슬플 때도 있고 뭐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감정까지 이렇게 통제를 하는가.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오해죠.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이미 기뻐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자발적으로 유발되는 상태에 모르드게도 이것을 감정을 공감하면서 자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건 명령이라기보다는 함께 누리자 하는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슬플 때는 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경험했으니 그것을 믿고 알고 있으니 그 기쁨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큰 틀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임절이 또 좀 독특했던 게 또 있어요. 이 기쁨이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본토 백성들 있잖아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말고 본토 백성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유대인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토 백성들 유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22절이겠죠? 그럼 다 같이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네. 이게 둘째죠. 기쁨은 예기치 못한 선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 본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신하의 조언에 휘둘리는 좀 변덕스러운 왕이었어요. 그 술 취해서 즉흥적으로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입김이 강한 신하가 누구였냐면 하만이었어요. 하만. 그 하만이 명예를 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권력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고 절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유다인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전체 모두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왕이시여, 저 유다인들을 다 죽이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일까요? 해서 날짜를 제비 뽑은 것을 부르라고 해요. 부르. 그래서 그 제비 뽑힌 그날, 그 부르로 뽑힌 그날 이제 유대인의 몰살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르드게 조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볼 법도 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였으면, 제가 모르드게였으면 좀 하만한테 가서 좀 미안하다고 하고 좀 관계 개선을 해볼 텐데 그냥 끝까지 이 관계를 지조를 지키고 에스더한테 이제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방법이 없는 게, 가서 만약에 이제 왕비지만 그때 좀 법이 이상했어요. 만약에 왕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러 가도 왕이 허락을 안 불렀는데 갔다가 왕이 나 안 만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결단하고 왕을 만나러 가죠. 결단하죠.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이때에도 어떻게든 이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왕한테 이렇게 나아가서 만약에 왕이 허락을 했어요. 왕을 만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가장 최고의 권력자 하만은 원수죠. 권력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죽일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이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발표된 왕의 조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음이 확정되어 있고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수단, 방법, 노력,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반전된 전말은 이래요. 얼마 뒤에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이제 찾아가려 이제 금식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런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외모를 잘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왕을 만나죠. 그리고 어느 날 좀 지나고 나서 왕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커피를 좀 먹였는지 어쨌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궁중이 심심하니까 궁중이 일기를 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 자신을 구했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유다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한테 부탁해서 파티를 주최했는데 이제 하만이 왔어요. 에스더가 이제 파티에서 하만하고 아하수엘 왕하고 에스더하고 다 같이 있잖아요. 그때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씨가 누가 자꾸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감히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해? 이 악한 대적 원수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해요? 무섭죠. 무서워가지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갔는데 하만이 무서워가지고 에스더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또 왕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감히 하만 이렇게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왕비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해? 하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약간 불면증이라든지 오해 이런 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유대인들에게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계획해서 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미 발표된 조서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발표된 거예요. 왕이 변덕스럽게 법은 또 잘 지켜가지고 이걸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조서가 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그래 그 심판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 허락을 합니다. 유다인들이 제비 뽑혀 죽어야 되는 그날에 왕의 진노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오히려 새로운 조서를 통해 유다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새로운 조서는 첫 번째 조서보다 급하게 전달해요. 매우 급하게. 그리고 왕이 자기의 일로 쓸 때 사용하는 준마들까지 동원해서 급하게 온 나라를 통해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때요? 슬피 울며 감정은 슬프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 하면 애통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구원입니다. 왕의 변덕, 우연, 오해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하만이 죽고 왕의 뜻이 무엇인지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고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서사 기법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좀 어려운 용어 좀 쓸게요. 샌드위치 기법 이거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문학적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아시죠? 햄버거라고 생각해보면 햄버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패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물론 이런 양옆 밖에 있는 거고 가운데가 중요해요. 희한하게 양발식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패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장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말을 태워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더의 핵심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셨냐면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하는 이제 왕의 조서, 이 어명을 들은 유다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걸 사네? 그랬을까요? 제가 이 제목을 이걸 사네 이렇게 하려다가 좀 너무 가볍나 싶어가지고 고민했던 게 살았죠? 이런 거 해보려다가 그럼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아니 살았죠가 아니라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막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목을 그래서 좀 무겁게 전했어요. 불임절에 기쁜 소식. 목소리만 무겁나 싶긴 한데 어쨌든 좀 무거운 제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막 왕의 어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심판의 날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 죽음으로 예정되었던 그 날이 두렵지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좀 제 약간 생각은 이런 얘기 나올 땐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이 개발에는 용어가 있는 내적 아멘 상태라고 해야 되나?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한 조롱당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아멘 하지 못하지만 너무 즐거워서 막 할렐루야 아멘이 마음속에 있지만 입 밖으로는 아직 목구멍까지만 있는 정도. 목구멍까지만 있어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지금 기뻐하는 그런 상태예요.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이것들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셋째가 이거죠. 기쁨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기쁨은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22절 전체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을 보면 잔치를 베풀라고 하죠. 이 단어는 마시다 아니면 먹다, 식탁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연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신다 얘기죠. 식탁 교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같이 떡을 떼기도 힘쓴 거예요. 그러면서 즐긴 거죠. 그래서 불임절은 단순히 나 기쁘네 이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공동체가 연대감을 나누는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하는 식탁 교제를 넘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선물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모르드게는 한 가지를 더하는 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강조를 해요. 사실 이런 기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자기의 재물로 예물을 주기에 쉬웠을까요? 내 재물을 또 선물하기에 쉬웠을까요? 하지만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잔치 속에서 한몸된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들 역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을 배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의 분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사실 왕의 조서에는 대적을 제거한 후에 전리품을 취하라고 해요. 전리품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런데 반복적으로 에스더서에서는 대적들을 멸하고 뭘 하냐면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 원수들을 멸하고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전문 용어로 헤렘 전쟁과 관련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 이런 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전쟁. 아니면 기적적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였던 거죠.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왕의 조서에 전리품을 취하라는 말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말을 거스른 거죠. 사실 법적으로는 취하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그냥 전리품 취해서 선물로 주면 되잖아요. 공동체 예물로 주면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방식이에요. 갑자기 사울? 이렇게 되죠? 갑자기. 이 방식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한 후에 전리품을 취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슨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적 하만은 어느 종족일까요? 아각 사람이라서 아말렉 지파로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판단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전리품을 취했지만 이번 전쟁에서 유다인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기적적으로 승리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문학적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저도 이제 문학적 특징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한번 숨겨봤습니다. 근데 어때요? 곳곳에 힌트처럼 드러나 있죠?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내용들로 다 힌트처럼 숨어있죠? 사실 현대학자들이 에스더와 불임절에서 예수님 중심적 해석을 거부해요. 그런데 웃긴 게 혹시 오늘 읽었던 교동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악물고 거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에 읽는 거예요. 이 시편 22편을. 그리고 어떤 유대교 카발라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만이
나무에 달릴 때 에덴 동산의 뱀이 죽었다. 카발라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유대교가 하만 싫어하는 거 아시죠? 하만. 그래서 하만을 저주하는 여러 풍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독특한 풍습 하나만 소개하면, 나무에 달린 하만 있잖아요. 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4세기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모독해? 이러고 유대인들이 하만을 불태우는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물론 이제 뭐 히틀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하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들이, 증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일부만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애쓰더서 불임절 이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에스더서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에스더서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님을 보여요. 오늘 살펴보았듯이 불임절에 백성들이 얻은 구원도 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닮았죠. 근데 우리의 구원자는 더 비참하고 더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했어요. 보세요. 에스더는 금식할 때 백성들 같이 해주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만보다 더 못한 죄인으로 남을 달리셨어요. 불임절은 유대인들에게 예기치 못한 구원의 날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더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최후의 불임절, 최후의 심판이 결정된 그날,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얻었어요. 더 큰 기쁨을 얻었어요. 더 큰 소망을 얻었고, 아주 기쁜, 아주 비싼 값을 치러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 원래 우리의 상태는 애통인데, 우리에게 오히려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기를 원하셔서 왕의 옷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셨어요. 불임절 코스프레? 이것보다 우리의 옷은 실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임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열매로 나타내는 이스라엘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